셋째 주에는 온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본다면은 신명기 16장 13절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추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6월절이 빠져 있으나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한 주간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시작은 6월절부터이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기념일입니다. 이날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그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의미를 담아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늘 우리가 77절이 나오고 또 수장절이 나오는데 77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 40일 만에 또한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임한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가을철에 나팔절이 포함됩니다. 이 나팔절은 주님 재림하심을 예고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나팔을 보실 우리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알곡을 창고에 쌓은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천국의 알곡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런 인류의 구원 시간표를 감춰 놓으시고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감사를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눈 뜨시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짐승마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명하셔서 계속 감사를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면 참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골라내서 원망불평하다가 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0년을 감사의 사람 만들고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끝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은혜와 감사를 알면 1000번 만번 힘들었어도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한 가지를 찾아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자체가 감사이고 지금까지 숨쉬고 사는 자체가 또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참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모두 이렇게 사람 되기를 바라셔서 절기들을 명하시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감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순환시켜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라고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 파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주의 막강한 적들을 제압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이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이 땅에 도착하여 한 해의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 속에서 반이나 죽었으나 다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여 원수 같은 인디언들까지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므로 미국은 오직 감사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미국을 짧은 역사 가운데서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쫓아서 패권국이 되겠다고 추격해오지만 공산당의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세계 10대 부국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정권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나라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추락시켜버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국의 믿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992년 11월 21일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용인데 프랭클린 알렌이라는 사람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알렌과 클린턴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기숙사를 함께 사용한 룸메이트였습니다. 알렌은 가문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신문학을 전공하는 수재였습니다. 반면 클린턴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된 어머니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른 이복 동생들을 돌보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였죠. 알렌은 71년에 자살한 반면 클린턴은 92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클린턴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고 사랑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알렌은 모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0절 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는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지키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키고 시간을 지킵니다. 모든 약속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약속들, 즉 영생과 축복들을 지켜줄 것이니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모든 약속들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내 형편에다가 이걸 맞추지 말고 내 형편을 그 말씀에다가 맞춰 나가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수감사를 드릴까? 두 번째, 예물로 신앙고백을 드려라. 본문 16절 17절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물에, 다시 말하면 헌금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예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를 드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헌금을 하자 하면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옮길 생각부터 합니다. 만약 이런 성도가 있다면 벌써 그 마음이 허망한 데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데 빠져버리면 허망한 인생이 되고 허망하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허망한 인생들을 목회 40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허망한데 마음을 빼앗겨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다시 배우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오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했습니다. 복받은 사실을 알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못 받았으면 빈손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실을 알면 그 감사의 예물 속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다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결실로 계속 축복으로 순환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힘이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면 사도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렸나? 역대상 29장 10절로 1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렸고 백성들도 드렸습니다. 그가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별명을 받았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헌금바치라고 강조해서 부담을 주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나의 몸을 비롯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힘써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를 심는 절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감사금 드린다 하면서 마치 불쌍한 이웃 아저씨 도와주듯이 주머니 뒤져서 잔돈으로 해결할 생각은 버리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복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